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 몰라요. 우리 교우들의 소식을 제가 반쯤은 듣고 반쯤은 못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까지 혼자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 더위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비가 요새는 또 막 신경질적으로 한밤중에 오잖아요. 자는 중에. 그러니 포구에서도 여러분 안전하게 또 평안한 역사, 만안교회 역사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번 말해보라고. 하루 종일 우리가 그 많은 말들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담아주신 말 한마디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끄덕끄덕 하는 분 보니까 몇 분은 해보신 것 같은데, 그 밖에 분들은 언제요? 그건 또 해서 뭐 하게요? 뭐 이렇게 해서 표정 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안에서 이번 주엔 2배로 하루에 2마디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말이 내 입에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능력이고 또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하고, 같은 목사로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저분은 말을 잘한다. 군더더기 없이 짧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래 얘기하고 만담하는 것처럼 길게 얘기는 하는데 그냥 들을 만은 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용이 없는 얘기를 오래 듣고 있는 경우들도 들어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깊은 지식을 쌓고 말하는 법을 또 함께 배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오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거리가 됩니다. 이유는 바울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사람의 꾀나 지혜나 또 레토릭, 이 수사학을 배운 것 가지고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러니 사람의 지혜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의 교제가 있어서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A가 B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마련이고, 할 수 있으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처럼 지혜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설득시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4절에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 가지고서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상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의 입술에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 가지고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드와이트 엘 무디라는 19세기의 큰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변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에게는 아픈 손가락처럼 혹은 가시처럼 그 집회에 꼭 와서 앉아서 같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영문학 박사였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늘 관심이 있어서 이 D.L. 무디라는 이분은 사실 구두수성공 출신이고 정규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문법적인 오류도 나오고 또 뭐 글 하나 쓰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고 또 표현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들을 때 듣기가 참 민망한 이야기들도 가끔 하곤 하는데 그걸 새까맣게 적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무디한테 가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 그러는 줄 알았더니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그걸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안 고쳤냐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표현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무디가 여러 번 듣다가 그 얘기하는 말입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사실 배움이 짧아서 문법도 많이 틀리고 말을 매끄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찌 보면 아주 수려하게 만들어진 말이 아닌 지혜로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데 혹시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글을 쓰는 당신은 몇 분이나 구원하셨습니까? 그 말과 그 표현을 통하여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이야기를 우리 만안교회에 묻고 싶어요. 우리의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있다고 할 때 그 말로 예수 믿는 역사가 사람에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관심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평생 재미난 일은 얘기는 많이 했고 평생 세상 사는 일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은 많이 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말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허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리 나는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4절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 내 말과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스가랴 선지가 4장 6절에 성전을 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같이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이제 귓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전 공사,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인본주의적인 목회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 입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좀 감동을 시켜야지 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뒷부분에 보면요, 분명히 선언하는 게 하나 있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상당히 달라요. 내가 듣기 익숙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때로 나와 정반대 방향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는 게 은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바꿉니다.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것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사람의 지혜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 또 세상의 비상식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은 사람의 지혜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고 있는 그것 자체가 때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인도에서 칼카타라는 곳에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지난 20세기에 아주 평화상을 탔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테레사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키가 조그매요.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특별히 기도문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만 읽어가지고 그것 가지고선 야 굉장하다, 깨달음이 있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녀를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녀에게 한번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참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라고 말해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몽땅 연필 가지고선 일기를 써보시고 편지를 써보셨죠? 몽땅 연필 요만하잖아요. 예전에 볼펜 그 뒷자루에다가 끼워가지고 쓰던 그 짧은 나무, 거기에 그 흑연이 있어서 앞에 심지가 있어서 그걸로 그래도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것만 감사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 몽땅 연필이라는 거예요. 이 몽땅 연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분, 성령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내가 능하고 내가 잘나서 이러한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로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그것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쓰시고 계실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의 지혜, 사람의 지혜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에 쓰임받기 시작하면요 더운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우러나르시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동안에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쯤 되면 분명해지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쉽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기를 원해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붙들고 가겠다는 것인데, 제일 잘 나타나는 게 2절 말씀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요. 이것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미련한 것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요, 아유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의문되는 내용이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으니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소피아, 지혜를 구하지만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시라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지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지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망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 달려서 죽어야 된다, 사실 그런 인생의 어떤 unhappy ending, 불행한 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표현됐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그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열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4장 20절 열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4장 7절에 한 비유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잘못 떨어뜨리면 깨져요. 근데 그 속에 질그릇이 귀에서가 아니라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보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거기 담겨 있어서, 그걸 통하여서 그 능력은 우리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된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장면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예배 시작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변치 않고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변치 않고 예수님이 좀 바뀌어주시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을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걸 원해서 뭘 발명하면 대박 터져요. 남들 모르는 비결 하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어쩌면 세상의 지혜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 어떡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이 내게 믿어진다고 하는 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능력 찾으시는데 성경에 얼마나 능력 요소가 많이 나타나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열왕기 왕들과 함께 했던 일들 보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때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불의 역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기도 하고, 히스기야 같은 왕은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기도하다가 15년 생명소환이 연장되기도 하고, 참 복된 일이 분명하지만, 이것도 능력의 역사인 건 분명하지만 진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되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참 능력의 역사이지만 그보다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을 비롯한 세상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을 받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떤 집안에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수혈을 하려고 보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RH-예요. 희귀한, 우리나라 사람들로 0.3%가 된다고 하는데, 그 RH-의 혈액을 가진 그 아이 때문에 혈액을 구해야 되는데 희귀해서 구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가족 중에 혹시 RH-가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그 여동생,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가 RH-예요. 사실 제가 찾아보았더니 부모님은 플러스인데 아이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대요. 부모님 것은 수혈을 할 수가 없고 아이 것은, 동생 것은 할 수 있었고,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오빠가 피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빠를 위해서 네 피를 좀 수혈해 주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헌혈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기 오빠에게 피를 지금 빼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이가 기특한지 고마워서 헌혈 다 피 뽑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에 엄마가 물어봐요. 야, 너 피 뽑는 거 두렵지 않았니? 네 피를 막 뽑아가지고서 빨간 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아이가 엄마 조금 무섭긴 했어 하면서 하는 말, 엄마 근데 내가 질문이 있는데 난 이제 언제 죽어? 라고 묻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죽긴 왜 죽냐? 피 뽑아낸다고 죽지 않아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서 묻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야, 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빠를 위해서 피를 뽑아줬어 네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인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이상 옛사람에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쯤 되셨을 텐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가 섬기고 계신데, 그분의 독특한 점은 교정 공무원, 그러니까 감옥에서 수용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독특한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가장 유명한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였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교도소를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수용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었는데, 거기 지금 웬만한 교도소에서는 뭐 전과 4범, 5범 되면은 날고 기는 사람으로 돼서 꽤 자리가 높아지는데, 거기 오면은 그건 아주 초짜에 가깝고 무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사형을 베풀지 않지만 사형을 시행하던 때 가장 마지막에 내가 그걸 본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계신데, 이 박효진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그 청송교도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못된지 그 사람들을 제어하고 그 사람들을 나름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더 독한 사람이 되었나 싶어서 다른 사람들 때보다 3배나 더 강하게 상대들을 괴롭히고 기합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 별명이 지옥사자,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하고, 다른 별명은 싸늘한 태양이라고 그랬대. 싸늘한 태양. 태양은 따뜻한 거 아니에요. 다 식어버린 태양. 빛은 비추고 있는데 도무지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생겨진 변화는 재소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이영호 씨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그의 책에 나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래된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영호, 지금 우리 청송감호소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많은 수용자들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판결문 2장을 못 읽겠더래요. 하도 역겨운 일들을 많이 해놓아서. 어느 날은 그를 말을 안 들어서 죽도록 패놓았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왜 그렇게 독하게 했을까 싶어서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내일 가서 그에게 사과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를 불러내서 둘이 있는 시간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이영호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독하냐면, 저는 어저께 맞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그
박효진 장로님의 마음에 주신 말씀은 무릎 꿇고 단 3초라도 좋으니까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해라. 그 박효진 장로님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면서 3초만 무릎 꿇고 있어야지. 그러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저께 정말 미안했다고. 놀라운 일은 그때 일어났어요. 그 흉악범인 이영호도 그때 함께 무릎을 꿇고 그때 붙들고서 서로에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로 인해서 한 3초만 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던 것이 5분, 10분, 30분 정도 거의 붙들고 있으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더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30분쯤 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교도소 안에 구경거리가 돼갖고 모든 수용자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것 같더래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9달 지나는 동안에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무려 1,6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얘기했겠어요?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감화시켰겠어요?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셨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직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의 변화는 믿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다고 영의 눈이 열려진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구별을 섞어서 언변 좋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이야기가 함께 증거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가 55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익숙한 관계나 세상의 당근과 채찍 가지고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 있으면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부끄러움 없는 시간을 이 땅에서 경영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